CD를 갖다가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냥 짧게 들으셔도 우리 2부에 나오신 분은 워낙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듣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할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되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애쓰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요즘의 나귀와 달라서 나귀 한 마리가 가정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고 경제적인 근원입니다. 말 한 마리, 양 한 마리, 나귀가 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능력이 힘이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꼭 나귀는 차지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찾다가 못 찾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기를 우리가 나귀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시대에 소문났던 선견자라고 불리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사무엘이 우리가 찾는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마 가르칠 테니까 우리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종과 함께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 찾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 나귀는 다 찾게 될 터인데 내가 너희 하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설교를 어제 저녁에 마무리하고 있는 한 청년이 들어와서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본문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질문을 목사님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다윗으로 세우시고 왜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왜 다윗을 세우시지요? 그렇게 저에게 물어서 내가 지금 내일 설교할 건데 왜 미리 질문하냐 좀 기다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과 다윗이란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존재가 정말로 귀한 건가를 보도록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사울을 보이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에게 나귀가 아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정확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나귀를 찾아라 말하지 않고 그건 신경도 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선포했는데 사울은 나귀에 찾는 데 전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처럼 귀중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돈 버는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데이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그걸 찾고 애쓰고 수고하는 수고에 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쓰시길 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관심 없이 그것조차도 모른 채 그저 사울처럼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나귀를 찾아 방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잃지 아니하고 물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갔지만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데 그는 삶의 첫 번째 목표를 두었고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살기 위한 일이 하나님 되어서 나귀를 찾는 일에 바빠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는 지금 등을 돌리고 엉뚱한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뻥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뻥치는 게 아니라고 뻥쳐서 여러분 주머니를 털겠다는 작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뻥 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내 감성, 내 아픔,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치료받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돌이켜볼 것은 내가 지금 전력하고 있고 내가 애쓰고 시간하고 투자하는 이것에 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더 귀한 걸로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보다는 항상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묻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유명한 목사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 죽지도 않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방황하고 쓰러진 우리를 향해서 사무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려놓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의 동산 추방을 당했습니다. 광야에 사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잘 자랐습니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예배드릴 제사를 때가 되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소제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들은 그 부자만큼의 큰 좋고 살찐 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염소 드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릴 수 연약한 사람들은 소제를 드리도록, 이런 곡물과 이런 걸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가인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키웠던 양 가운데 첫 새끼를 잘 잡아서 하나님께 연락하도록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4장에 나올 때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더라라고 기록된 본문이 오늘 처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했던 것이 처음이라고요. 그 처음 행위가 뭐냐?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림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예배가 이렇게 귀중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어쩌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정말로 잘못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보아야 되겠다, 두 번 다시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들을 줄 모릅니다. 아니, 죄짓고 배반하고 쫓겨났는데 자녀를 주시고 열매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렇게 죄를 범한 하나님 지금도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죄를 졌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양의 자식들을 주시는 거 감사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기도가 아니요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인간의 행위는 뭐냐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림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전략하고 다른 것을 배워놓더라도 예배 드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전화를 왔는데 내가 비행기 시간에 가니까 달라스에 11시에 도착해 공항에 나올 수 있겠는가? 내가 11시 반에 도착해 공항에 나올 수 있겠는가? 친구야, 미안하네. 내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예배니까 1시간만 그냥 공항에 기다리고 있다, 예배 드리고 갈게.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럽니까? 잘 됐다, 이때 한번 가자, 예배 빼먹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드림이에요. 오늘 성경품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님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모습은 예배 드리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나님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는 오나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첫 번째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에다가 달러스에다가 100억쯤 바쳤어. 어떻게 이런 돈을 내셨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시켰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저는 못해. 그런 돈이 없는데. 돈 없는 사람 그런 걸 못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벌지 않고 다 그렇게 공짜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하십니까? 제가 프로레일 집회를 갔는데 그게 장로님이 저를 마중 나와서 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 나오고 장로님을 대신 내보냈는데 그 장로님이십니다. 어떤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이 의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님 의사 정도 되면 뭐 타고 나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못해도 벤츠는 타고 나온다 했지. 그래도 강사가 왔고 또 외부 강사 오면 벤츠 타고 왔는데 말리부란 조그만 차 있죠? 그걸 타고 오셨어.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제가 놀랐어요. 조그마한 차, 제 몸무게 타면 좁아가지고 안 될 차. 제가 목사님이 저분이 닥터라면 왜 말리부 타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다 공짜네요. 공짜. 다 웬만하면 공짜. 아멘도 안 해. 흑하면 놀래가지고 아멘도 안 해. 그냥 다 공짜. 그냥 웬만하면 다 공짜.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내라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공짜. 있는 사람은 내라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공짜. 아멘도 안 해. 끝까지 안 해. 막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실까봐 콱콱 먹을지어다. 그냥 우리 교회도 그런 의사가 좀 나와야 돼. 그냥 부자들은 돈 받아. 그냥 김갑장님 오시면 돈 받고 제가 가면 받지 말고, 있는 사람은 좀 받고 없는 사람은 그냥 해주고. 그리고 왜 해주냐 그러면 뭐 예쁘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뭐 사람 고칠 줄 압니까? 의사 되고 싶어도 의사 못된 사람 못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연합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가난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무식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손 들고 찬양하세요? 내가 그분 손을 잡고 싶어서. 누구나 다.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 걸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 예배를 부르시고 찾으시는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우리가 기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하나님 예배를 높여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기쁘게 하는 자녀도 기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쁘지 않습니까? 막 억지로 이를 엉덩 물고 예배 들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예배 좀 빨리 좀 끝내라 지금 이러신 분. 그래도 여러 가지 가운데 예배가 제일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에요. 받으면 부담되잖아요. 이게 뇌물인지 뭔지 뭐. 그런데 섬기면 기쁘거든. 하나님을 섬기면 기쁘거든.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두고 못 보셔. 너 일로 와. 나하고 데이트하자. 나하고 교제하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쁨을 위해서, 그분과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만드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림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가 MP라고 하는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유명한 책들을 배우는데 좀 내용이 어려워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배워요. 그럼 선교가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구원한다, 좀 더 깊으면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살려서 예배자로 세우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그만큼 예배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서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벨은 아벨과 제물을 연락하시고 그냥 제물을 드렸으면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든지 그냥 예배를 그렇게 나와야 되는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배자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몸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정성스러운 제물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의 모든 걸 다 주셨듯이 그냥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기신다면 그냥 이렇게 피 흘리시면 되잖아요. 그래 피 흘렸으니까 예수님 다 피 흘리고 돌아가 버리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걸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그분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재물과 찬양과 기도를 다 드리시려고 해요. 다 받으시길 원하세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예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꼭 토요일날 미리 오셔서 봉투 2개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일 하도 식구들이 오랜만에 휴가를 가자 놀러를 가는데 제가 주일을 내일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이 예물을만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물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와요. 그런 분이 계세요. 예배를 저한테 드립니까? 저한테 용서해 달라 그러게? 저 위에 분에게 물어보셔야지. 그분은 뭘만 바친 겁니까? 재물만 바친 거예요. 몸도 안 바쳤고 기도도 안 바쳤고 찬양도 안 바쳤고 시간도 안 바쳤어. 재물만 온 거예요. 에라 나 다음부터 안 내야 되겠다 그런 분 계실 줄 몰라. 그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정성으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재물도 정확히 준비해서 드리기를 우리 모든 걸 다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마음도 정성을 다하고 옷도 깨끗이 데려입고 신발도 닦고 머리도 깨끗이 정리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샤워하고 이빨도 닦고 정확하게. 여러분 저는 주일만 옷을 데립니다. 우리 집사람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랑하는 건 저는 주일마다 와서도 간영하면 데려 입어요. 저는 주일날 사무실에 와서 구두 닦습니다. 어떨 때 깜빡이 올라올 때 있지만 구두 닦고 올라오고 마음도 닦고 올라오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담고 예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헌금도 다 데리고 와서 데립니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 정성과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드리시는 우리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예배는 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오늘 중앙연합감리교회 예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부, 2부, 3부 애들까지 다 하면 1600명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중앙연합감리교회 1부, 2부, 3부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초등부 내가 그 예배를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600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누군가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죄송해요. 여러분이 다 지금 예배자로 다 나오셨지만 어떤 자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재물까지 드리고 11주까지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다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어째 한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평생 들었는데 주님 딱 섰는데 주님 모르신다니. 아니 모르신다니 주님. 제가 중앙연합 감리교회 제가 성가대 지휘자인데요. 제가 찬양대 리더인데 매일 내가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내가 다 그랬는데요.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얘기 다 빼고 예배만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만 끝나지 마시고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아니면 오늘 내 예배가 어쩌면 가인 같은 예배가 돼버렸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예배 장소에 나오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하고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걸 보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신 걸 보면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이곳에 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내 서러움으로 찬양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찬양할 때, 내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오랫동안 찬양하고 기도를 다해도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냥 종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멘 하고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가인은 그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데, 가인은 자기 행위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했죠, 안 받는데, 그런 열받은 거죠. 자기 행위를 생각하니까 연락되지 않을 때 그게 분노하는 것이죠. 이 분노가 누구에 대한 분노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분노하고 앉아 계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언제 폭포처럼 쏟아질까? 주여 언제까지 저를 기다리시 가시나이까? 이럴 때 그냥 아멘 그러면 예배 끝 그럴 텐데.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약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이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실 때 하나님 제가 뭔 잘못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분했다는 말은 자기 행위 때문에 분하는 거죠. 시험 들었다는 말은 자기 행위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자기를 생각한 사람이 시험 들고 그러는 거, 자기가 없는데 시험 들 게 어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피의 제사는 정확히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부터 주어진 것이죠. 아, 동물을 잡았을 때 다 보지 않았겠냐? 그건 그냥 추측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 본문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너 지금 분내하고 있는데 그게 죄 때문이야. 너 원래 죄가 너한테 있는 걸 알지 않냐? 너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너 안에 있는 죄성을 먼저 다스리고 나에게 와야 되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았어. 때때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어. 요즘 말로 바꾸면 가인은 월화 수목금들 그냥 막 살아, 그냥. 그리고 주일날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이것을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래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시작하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떠나가면서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몸으로 드린 거룩한 산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야 돼요. 올 때마다 죄인이라네. 올 때마다 죽을 죄를 졌다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물려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고 그렇게 살아보라, 이 말이죠. 못 살았거든 회개하고 준비하고라, 그 말이죠. 죄를 저질렀으면 예배드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죄 저질렀거든 내 죄를 알고 씻고,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 죄를 아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정말 능력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회중 예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영적 예배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오라는 것이죠. 가인은 그 삶에 삶을 드린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이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포르노를 보다가 주무신 분이 계시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죄송하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예배 받지 않으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씻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죄로 와서 예배드리는 데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월화 수목금토 살아가는 삶 속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몸으로 든 예배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승리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보좌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